신약성경 263쪽입니다. 20장 24절의 말씀. 웬만해서 이거 다 암송하시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예. 다 암송하는 줄 알았는데. 자,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노하빈 선교사님 제가 소개해봤자 여러분들이 여기 다 꿰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새벽마다 중보하는데 교회 5개 사역이 8개 사역 맞나요? 선교사님? 5개 교회 8개 사역? 교회 지금 8개째 네. 사역은 더 많겠네요. 그죠? 예.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지금 한 목사 100명이 달려들어도 못하는 것을 지금 우리 몸이 아픈 중에도 필리핀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생생한 현장을 우리가 듣고 또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 더 우리가 후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한번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성 여사님 나올 때 여러분들 가장 뜨겁게 열렬히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오신 이미 옛날에 오셨는데 노하진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다시 또 제가 사랑하고 또 늘 보고 싶었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올 때마다 늘 그리던 또 기도하며 늘 보고 싶었던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었던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힘이 나고 또 용기가 나고 또 새로운 능력을 힘입는 것 같습니다. 늘 함께 해주셨고 또 많이 기도해 주셨고 또 귀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또한 주님이 하신 것 또 주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며 또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그리워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은총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먼저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씻겨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저희가 더 가까이 주님을 앞에 나아가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힘입을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 섰사오니 주님 내 모습 감춰주시되 십자가 그들 밑에 감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비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 제가 두 분을 만났습니다. 어제 저녁에요. 한 분은 구금영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휠체어를 타시 아마 거의 내성마비인 것 같아요. 휠체어를 타시고 또 거의 거동을 잘 못하십니다. 혼자서는 움직이실 수 없으시는 분인데요. 그분은 장애인 선교 중보 기도회라는 것을 하시면서 이제 세계 각국에 나가서 장애 선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이러한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도와서 이제 함께 오신 분이 한 집사님이신데요.
그분은 이제 구금영 목사님이 저를 만나기 위해 오셨을 때에 그분 혼자서는 오실 수 없으니까 휠체어를 밀어드리면서 그분을 봉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세 명이 앉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얘기하며 장애 선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힘입었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이제 집사님이신데요. 예전에는 강남 쪽에서 큰 인테리어 회사의 전무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 같이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이제 주님이 오라 하시면 또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 명령 따라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주님 영광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일하시는 산 증거를 저희가 들으면서 참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람처럼 직업도 내어 던지고 이제 주님이 공급해 주실 것만 바라보며 이제 나아가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이 그렇게 하기까지 그 속에 있는 그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정말 주님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는 열정이 열망이 그 속에 있냐는 것이죠. 복음의 그 의미를 깨닫고 보니 그 복음을 알고 보니 예수 만나고 보니 정말 어떤 것보다도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귀중하고 귀한 것임을 알았기에 어떠한 명예도 또한 돈도 지위도 내어 던지고 정말 주의 복음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금영 목사님 휠체어를 평생 밀고 다니는 일만 해라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하시면 저는 그 일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줄 수 없고 일어난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는 구금영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남들이 볼 때에는 참 휠체어 장애자 밀고 다니는 사람 결코 그렇게 달갑게 볼 것 같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저는 그렇게 평생을 바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얼마나 정말 주님의 그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온전히 온 힘을 다해서 그 생애를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열정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너무 귀하고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잠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 가운데에서 정말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각 나라 각 곳을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명예도 내어 던졌습니다. 그의 학식도 내어 던졌습니다. 그가 줬던 모든 지위도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찾아가는 주님 따라가는 그 외로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때때로는 태창에 맞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때때로는 목마름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때로는 정말 그 유대인의 핍박, 같은 동료들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위험한 일들을 만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곤고하고 힘든 일을 겪기도 했지만도 그러나 그가 고백한 것은 바로 이 주의 복음, 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라는 고백을 그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올라가면은 이제 결박을 당할 것이고 그가 올라가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 결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죽음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받은 복음, 이 복음 전하기를 위해서는 내가 그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들 장로들과 함께 정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고백한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귀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값진 것이냐는 것이죠. 무엇이 여러분들 삶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값진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차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 돈 벌기가 참 힘들어요. 참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요. 그래야 뭐 선교도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는데 라고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직업의 문제, 또 승진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우선순위였던 것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도 삶의 우선순위도 이러한 것은 아닌지요? 물질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지요? 혹시 건강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지요? 혹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은 아닌지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주님께 받은 이 사명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그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은 그가 가진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것은 뭐냐? 주님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 받은 사명인데 곧 이 사명이 그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생명보다 더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때때로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에는 우리는 어쩌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조차 못하고 우리의 생명만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만을 위해서, 우리의 삶만을 위해서 우리가 혹시 노력하며 살아가지 않았는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사명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며 우리에게 정말 똑같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만 선교사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기 이전에 주님이 주님의 제자들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주님의 하늘나라 나가시기 전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 인생 가운데 전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장 정말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게 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열방으로 주님을 알게 하라는 것이죠. 제자를 삼고 그들의 주님을 알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너희가 가서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나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받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바로 사도 바울이 또 주님께로 받은 복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죽기까지 이 복음, 이 주님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동일한 사명을 주님께로 받았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동일한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에게 받은 것은 바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다시피 이전에는 그는 주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는, 이 바울은 내가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방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택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것도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과 족속을 위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고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때때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님, 우리도 이곳에 할 일 많아요. 이곳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곳에도 전도할 곳 얼마나 많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말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시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동시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한 다음에 사마리아 가고 유대 가고 사마리아 가고 사마리아 간 다음에 온 세상이 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동시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 전도해야 되고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울러 동시에 우리는 민족과 열방과 족속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는 역시 동일하게 그들을 지원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물질을 보내며 또한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기울여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갈대 우리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 아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과 아브라함과 그 민족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이유는 뭐냐?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되리라. 아멘. 모든 민족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유대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주님이 원칙대로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말씀과 같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또한 주님의 마음을 볼 때에 이제 니느웨 성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야 니느웨 가봐라. 그 사람들 지금 죽게 생겼다. 내가 곧 그들을 심판할 것인데 너는 빨리 가서 전해라. 요나가 가기 싫어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곳에 가봐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서 회개하면은 분명히
분명히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테니까 난 안 가 도망쳤죠. 고기 뱃속에 하나님 그를 쳐놓으시고 이제 또다시 하여금 그를 하여금 이제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전하기 싫었지만도 정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에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왕과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죄의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민족 사람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 민족의 분노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메신저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과 열방과 족속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동일하게 그렇게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며 모든 족속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이 사명은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이방 민족에게, 온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사도 바울도 받았듯이 우리도 역시 주님께로 받은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24년간 저와 함께 담당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24년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였는지 선교사가 압니다.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애타하셨고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희생하였으며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 얼마나 눈물 뿌려 여러분들이 선교사와 그 사역을 위해서 애써주셨는지 늘 저는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감격하며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눈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또한 교회를 놓고 중보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더 많이 더 뚜렷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하게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할 사명, 필리핀의 시각장애인들입니다. 필리핀의 시각장애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24년간 주님의 명령 따라서 저희가 이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감사하게 지난 1월 달에 저는 7개 또 7번째 8번째 교회를 개척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 의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뿐입니다. 아멘. 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제니라는 한 어린 소녀가 바딜야 맹인교회에 나왔습니다. 바딜야 맹인교회에 나왔는데 이제 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몸매도 자살하려다가 못하고 아이들은 학교도 못 다니고 이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또한 여러가지 뭐 휴지라든 병이라든 주워 팔면서 이제 가정을 꾸려나가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잘 교회를 안 나오고 나왔다 말았다 하는데 진이라는 어린아이가 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그 제니는 늘 제게 와서 저를 볼 때마다 울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요. 하면서 그렇게 울던 아이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니야, 주님이 너를 쓰실 것이다.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라. 주님이 너를 쓰실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를 놓고 기도하며 위로하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제 그곳에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땅도 아닌 곳에 이제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집 짓는 것도 없죠. 그냥 판자떼기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그냥 잠만 자도록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았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이사할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어디 갔는지 모르게 이사를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교회 갔더니 제니가 안 보여요. 야, 제니 어디 가냐? 사역자 물어봤더니 이사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사했냐? 모른다는 거예요. 하하, 제니는 이제 두 번 대신에 볼 수 없겠구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제니가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부르짖었더니 그것이 늘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 갔는데 주일 예배 빠들야맹이 교회 저희 7시에 주일 대예배를 드립니다. 제니가 나타났습니다. 10여 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제니가 교회에 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제니 어떻게 된 거니? 제가 전도해서 데리고 온 아이예요. 할렐루야. 놀랐습니다. 그래? 그러냐? 반갑다. 다음 주에 제니가 또 아이들을 10여 명의 어린아이들을 끌고 또 교회에 나왔습니다. 온종일 교회에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를 보냈습니다. 제니가 어느 곳에 사는지 한번 찾아가봐라. 갔더니 마가이라는 지역이에요. 마가이라는 지역을 갔더니요, 걸어서 정말 1시간이 넘어야지, 1시간이 넘게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물론 차로는 얼마 안 걸리는 거리지만 차비가 있기를 해요. 교통편이 좋기를 해요. 그냥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7시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아침이나 먹었겠어요? 밥 공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인데 밥품은 먹고 새벽같이 6시 전에 출발해야지 7시 예배를 어린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 그 지역에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집에서 조그맣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그 집도 좁아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기가 참 어려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나의 아줌마, 니나라는 아줌마예요. 아주머님이 나타나셨더니 성경 사역자는 우리 집이 있는데 요것보다 조금 더 넓어요. 이제 우리 집으로 좀 옮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는 대문 앞에는 조그만 터가 있는데 그 터를 갖다가 이제 다듬으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자기네들도 무언가 짓고 산 지 40년이 된 거예요. 땅 주인은 따로 있는데 자기네가 그 집 차지해서 40년 동안 무언가를 짓고 사는데 70여 평 되는 거예요. 70여 평 되는 집인데 한 20평 되는 공간을 갖다가 흙을 막 다져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의자도 없이 아무거나 깔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였는데 물론 천장도 없죠. 대충 대나무니 이렇게 깎아가지고 올려놓고 헝겊대기로 이제 그 그늘만 피해가면서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곳에서 드렸습니다. 선교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 해가 내리지만 해도 가릴 수가 없죠. 이제 좀 있으면 비 오면 이제 비도 피할 수가 없죠. 이곳에서 모여서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모이고 하나님 말씀 그리어서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또한 이곳에서 자꾸 전달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오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그 조그만 평수 20평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길래 제가 그랬으나 야, 바치려면 다 바치지 뭐 어떻게 20평만 바치냐? 70평 다 바쳐봐라.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선교사님, 저희가 결정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했는데 이거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른 저 변호사 불러가지고요, 아까 저 기증서를 다 작성해가지고 사인 다 받아가지고 기증서를 저희 다 받아왔습니다. 자기 땅도 아닌데요, 우리 땅도 아니고 지네 땅도 아니고 우리 땅도 아닌데,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났는데요, 이제 그 어느 날 갔더니 자매가 없어요. 변호사랑 갔더니 어디 갔나 했더니 이제 그는 지역이 안티폴로시라는 곳인데, 안티폴로 시장이 그것에 있는 주민들 400여 명 이상인 400여 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주민 대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안티폴로 시장이 불러가지고 이 문제를 의논하는 거예요. 그렇죠. 땅 주인은 그걸 갖다 놓치고 싶겠어요. 그 큰 땅을 갖다가 사람들이 와서 그냥 무작정 사는데 몇십 년을 거둬 사니 이 사람들 법적으로도 내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이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난 줄 아십니까? 정부가 집주인한테 그 땅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거주민들에게 거주권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주권이 되는 날을 타게 되면은 그 땅은 자기네들이 이제 한 20년이고 얼마 동안 조금씩 보나가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그래요. 선교사님, 우리는 땅 살 돈도 없으니까 이제 뭐 땅값은 비싸지 않을 테니까 성교부에서 하고 완전히 이제 성교부에서 모든 나가면 모든 땅 문서님 이런 것도 다 성교부 저기 다 도네이션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이곳에서 그냥 평생 사찰로 있을 테니까 사찰로 있을 동안 공간만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했어요. 땅을 다 바치고. 그래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근데 지난 2월달에 노인들이 저희 선교팀에 왔습니다. 제가 모르는 노인네들이에요. 노인네들인데 그곳에 한 교회 한 장로님이 저희를 후원하는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님이 그 노인들을 모시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교회, 큰 교회에서 자기네 교회에 파송한 선교사도 있는데 우리 선교부가 안 되니까 목사님이 막 화가 나는 거죠. 왜 하필이면 거기냐. 그런데도 7가정이 왔습니다. 7가정은 다 원래 그 한 교회 출신이었는데 그 교회에 나와서 다 교회가 다른 교회들 다니고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것이 한 3년여 년 이상 되면서 그럴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한 1,000만 원이 모여진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1,000만 원 들고 저희 선교지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선교지를 다 돌아보시더니 마가의 지역 그쪽 보시더니 선교사님 우리가 이곳에 교회 짓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1,000만 원 가지고요. 그럼 건축하자. 뭐 1,000만 원 있으니까 건축하자 해서 이제 땅 뒤편으로는 산이에요. 비가 오게 되면 산이 무너지게 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옹벽을 먼저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 불러서 옹벽을 쌓는데 한 350만 원 정도 들었고요. 60만 원, 650만 원 정도 가지고 이제 다 70평 기둥을 세우고 이제 제 허리 정도 오는 만큼 이제 브로커로 이제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붕은 씌웠어요. 왜냐면 지붕 안 씌우면은 또 예배 드리는데 또 비 오면 또 피할 길이 없으니까 지붕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갖다가 우선 임시로 지었습니다. 임시가 아니고 지었는데 다 못 지은 거죠. 1,000만 원 다 나가가지고 지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오기 전에 야 중단 이제 헌금 다 나갔으니까 돈 없으니까 이제는 중단하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까지 뭐 주님이 또 주시면 그때 또 시작하고 또 주님이 또 안 주시면 또 기다리고 그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 그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지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데 함께 동력할 사람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분명히 지으십니다. 제가 벌써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설교를 하고 마가의 지역에 대한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저희가 1,0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000만 원 이미 건축 헌금 들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몇천만 원 더 필요한데 몇천만 원 헌금도 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하나님이 만드실 줄 믿어요. 저희 한 2층 건물을 저희가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엔지니어가 말하기를 1층만 끝내려면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아마 2층까지 하게 되면 한 5천만 원 정도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기도해 주십시오.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이끌어오신 장로님 저만 아는 비밀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거 비밀 두 사람을 큰일 납니다.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몰래 전화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18일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8일날 내려오십시오. 우리 노인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제 저녁을 준비하고 이제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비밀인데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겠습니다 했는데 저 이거 참 어떡하지? 나 약속했는데 근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역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2천만 원 이미 준비했습니다. 오시면 드리려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친히 하십니다. 제가 한 것 아니고요. 다만 제니라는 어린 소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주님 섬기고 싶은데요. 주님 섬기고 싶은데요. 난 주님 섬기고 싶은데요. 달기통 같은 눈물 흘리면서 주님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그 아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마가의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만 하고 중단했지만 하나님은 더 한 2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하면 참 좋겠네. 왜냐하면 돈 없다고 하지 말아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 짓는 것이니까 큰 축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완공되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헌당 예배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의 이름을 따서 행복한 사람들 모임이에요. 행복한 마을교회라는 이름을 마가의 사람들과 같이 이제 은원에서 행복한 마을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지었지만 우리 사역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거 패널도 매년 성교회 사역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중보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24년간 우리가 끊임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또 교회 하나 하나님이 짓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에 이 교회가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현재 문제가 좀 많아요. 그런데 한 5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성가대성 만한가요? 고만한 곳에 의자도 없이 선풍기도 없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건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곳에서요, 지난 5월에 제가 오기 전에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마가의 2교회, 마가의 3교회 전부 다 아이들이 150명 이상이 몰려왔습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전도하지도 않는데 그냥 어린이들만 몰려오는 거예요. 황금어장입니다. 조그마한 곳만 저희가 지원한다면 정말 더 많은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예수 만나고 예수 제자 되고 예수의 사람들 되어 그들이 커서 그 나라 그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귀한 일꾼들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함께 여러분들이 동력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시각장애인 재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방의 장로님을 비롯해서 이제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들 여러분하고 장로님들, 목사님들 오셨습니다. 오셔서 함께 우리 저희 훈련원도 보셨고 또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 교육도 시켜주셨고 안마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셔서 얼마나 용기 들어야 한국에서 오신 시각장애인들이 우리 안마 잘 안 된다라고 신바람이 나서 밤낮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감사한 거는요.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가르치는 것은 안마 교육과 그 다음에 컴퓨터, 이제 조스라는 프로그램 있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조스라는 미국 프로그램을 놓고 저희가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동원교회에서 세대를 기증해 주셔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컴퓨터가 좀 여러 개가 부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쓰시는 컴퓨터 좋은 거 있으면 나쁜 거 말고요. 또 나쁜 거 가져가지고 조금 있다가 또 쓰고 완전히 또 고장나 버리면 난 고치지도 못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 주지도 마시고 쓸만한 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쟤는 구제품이라고 왔는데요. 우리 한국맹인께서 보낸 건 그런 건 없는데 가끔가다 미국에서 오는 건 그렇더라고요. 구제품만 해도 쓰레기만 온 거예요. 제가 쓰레기만 처리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약간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것도 괜찮으면서 쓰레기만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마시고 쓸만한 거 여러분들이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마, 컴퓨터, 그 다음에 전자, 음악, 한국어, 영어, 음악 이렇게 해서 성경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지난 학기에도 한 7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안마 교육을 받고요. 테스타라는 곳이 있어요. 테스타는 필리핀 정부에서 주는 일종의 기능청 같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주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모두 다 안마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지난번에 졸업한 사람들도 모두 다 안마사 자격증을 따서 이제 그들은 안마 클리닉에 취직도 할 수 있고 또 역시 홈 서비스를 통해서 안마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23살 됐어요. 시골에서 중도 실명돼서 마닐라에 올라와서 빔하우스에서 있으면서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주님 만나서 세례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왜 저기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걸까? 불만 있어요?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는 간단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필리핀을 예수 믿게 하려면 진짜로 그냥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캐드릭 문화권이기 때문에 걔네도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마리아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정말 헷갈리거든요, 이 복음이. 그래서 복음이 그들 마음에 심어지고 정말 그들이 예수 앞에나 복음을 위해서 세례받고 예수 사람 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람 되고 기적 아닙니까? 맞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 기적입니다. 나도 나를 볼 때에는 정말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좀 그냥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일에 동력하는 자들 되었으니 얼마나 기적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 맞습니까? 아멘. 더 크게 아멘. 네, 기적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믿고 선교사님 저 세례 받겠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23살인데 국민학교도 못 다닌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갖다가 국민학교에 안마사 자격증을 딴다면 그 아이가 국민학교 들어가서 지금 국민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 고백했습니다. 내가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보는 사람이었을 때는 컴퓨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시골 구석에서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거 배워서 안마 배워 재활할 수 있고 또 컴퓨터로 해서 메일을 나한테 보냈어요. 선교사님 나 컴퓨터 할 수 있어요. 메일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일을 보내봤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이 누군가 했더니 그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녀석이 그렇게 간증하면서 그래요. 또 한 녀석은요, 그곳에 있다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제가 예전에는 낙망감에 있었는데, 제가 이곳에서 예수 만나고 빛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학교를 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사역자가 빅토 집사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나쁜 사람이 안 주고 있어요. 난 걔 좀 사람이 좀 주고 싶은데, 돈 줄 돈이 있어야 주지요. 주고 싶어 죽겠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한 푼 주시 못해. 야, 빅토야. 내 이런 한 푼 못 준다. 너 알지? 그랬더니, 예, 저도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합니다. 이러면서 작년에 재작년에 부인이 유방암으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갔는데 그 아픔을 이겨가면서 계속해서 시각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도 부어주셔서 그들이 사역하면서 어렵고 힘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그 마음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그들 통해서 필리핀 시각장애인들이 살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만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크리스찬 복음을 전하는 안마사들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훈련이 없이는 시각장애인들이 단독으로 독립된 삶을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모두 다 이제 집안에 갇혀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 이곳에 나와서 빅토는 이제 우리가 신학교 시작하기 전에 지역마다 지방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시각장애인을 찾는 거예요. 찾아서 데리고 와서 빈마우스, 조이하우스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도 이 훈련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도 학교 다니고 이 훈련 받아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들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빈하우스, 조이하우스의 우리 아이들 남자 10명, 여자 10명이 그룹홈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디 지원이 있어야 말이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하루에 1,000원, 우리나라 3만 원이면은 10명의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이 하루 식사가 되는 거예요. 3만 원이면 뭐 조금 줄이면 4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10명의 기숙사에 있는 조이하우스 아니면 빈하우스에 있는 아이들이 한 끼가 아니라 하루 식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것을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현재는 거의 식사가 비용이 없어서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도시락도 싸가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 일하는 선교사가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걔네들은 그곳에서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노래하며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정말 그 필리핀 땅을 살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모든 사역지는 정말 맞죠. 이제 8개의 교회를 개척했고요. 2개의 그룹 포문합니다. 2개의 시각장애인과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을 하고 있죠. 또 급식 사역이 있습니다. 노인들 급식이 있습니다. 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일대일 후원을 해서 장학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무소 사역이 있죠. 또한 저희 형무소에 또한 신학교를 저희들이 후원을 하고 있고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여러 많은 기도와 물질과 또한 동력자들과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훈련된 일상분들이 와서 선교지에 와서 일을 해야 되고 전문 인력들이 와서 일을 하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요청을 해도 인력이 없습니다. 그 지난번에 장로님도 목사님 모여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맹교회가 이제 시각장애인 전문 사역자로 훈련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논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필리핀에 오셔서 단기라도 와서 같이 이제 협력자로 조력자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생각하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노아준 선교사 거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잘 모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오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십시오. 오셔서 일만 열심히 하시면 제가 밥은 열심히 먹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안마를 더 하실 사람도 필요하고 컴퓨터 선생도 필요하고 학생들 간섭니다. 또 감사한 건 지금 청년들 가운데 청소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장학금을 위해서 이제 시각장애인 장학사역들이 시작하는 것이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에게 다 나가서 구걸하는데 어린아이들도 함께 아이들도 함께 나가서 구걸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난이의 정말 대를 위해서 그런 기가 막힌 삶의 대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한 것이 유치원 사역이고 이제 장학사역입니다. 유치원이 끝나게 되면은 국민학교 들어가고 이제 대학교까지 가는데 아이들이 학교 갈 차비가 없고 학교 가갈 도시락이 없고 뭐 공부할 수 있는 뭐가 없어가지고 또 부모 따라 구글 현장에 같이 아내들 같이 나가서 살아야 되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사역을 시작했어요. 장학금 받으려니까 이제 구글 현장에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 받으려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지금 이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아름답게 크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을 갖고 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 하나 가운데 하나진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제 내년 되면 고등학교 4학년 되는데 이제 그 아이가 지금 UP 우리나라의 서울대 같은 데죠. 그곳에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교 1등이에요. 전교 1등입니다. 그런데 불도 없는 집인데 전교 1등을 해요. 언제 공부하니? 그러면 해가 뜨면 공부한대요. 그리고 저녁 되면 일찍 자야 돼요. 전기불이 없으니까. 그런데 1등을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아름답게 섬깁니다. 새벽 나와서 정말 월십팀으로 탬버린 월십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요. 주일학교 교사로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어린아이들 월십팀을 걔가 지도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제자를 양육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필리핀은 중학교가 없어요. 국민학교 6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인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중학교 3학년 정도 그냥 안 되는 나이죠. 가가, 국민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걔를 양육하며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회자를 도와서 작은 목회자가
부모가 되어서 아름답게 얼마나 주님을 섬기는지 그 아이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모도 없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엄마는 지금 다른 곳에 가서 이제 길거리에 판때기 하나 놓고 뭐 조금 먹게 팔면서 하면서 가정을 돌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생계도 안 되고 할머니랑 같이 진짜 밥 먹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얘 대학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아이 낳고 기도했는데요, 어느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대학교 보낼 후원자 한 사람 찾아주세요. 대학교 하나 후원자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그래서 하셔야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진아 팍 연결시켜놨어요. 그래서 하나진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게 되면은 이제는 학자금에서 학교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이제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후원자를 벌써 미리 하나님이 붙여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돕는 성도들을 보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에 충성되기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전교 1등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일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들을 많이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아이를 딸처럼 키우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시도록 계속해서 양육하며 키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버나데시라고 지난번에 한 2년 전인가요? 여기 왔었어요. 우리 교회에 왔었습니다. 정말 그 아이도 우리가 대학을 보내서 지금 정치학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 교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대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언제 대학을 보내나요? 저 기도하는 다른 교회들은 대학 다녀야 되는데 우리 교회들은 대학 다녀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저희가 후원해서 장학금 줘서 아이들 장학금 연결해서 보냈는데 대학은 저희가 보낼 힘이 없는 거예요. 대학은 한 아이당 100불씩 12만원씩 지원을 해야지 돼요. 4년 동안요. 그래 4년 동안 12만원씩 매달 지원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성기비 보내면 조금 보내다가 그냥 끊어버리고 말도 없이 끊어버리는 것이 그냥 대반사거든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말이죠. 참.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유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이 길 가게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고등학교만 졸업해서는 어디 갈 곳도 없어요. 그냥 가정부 노릇이나 해야 돼요. 어디 취직할 곳도 없어요. 햄버거집도 취직을 못하거든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크는데 그 아이들이 길이 열려질 수가 없고 그 가정도 너무너무 기가 막혀 비참한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3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아이들도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장래를 열어주세요. 이들이 정말 전문인들이 되어서 이 땅을 섬기며 가정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 축복해 주세요라고 그들 놓고 같이 우리가 3년을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미국에서 한 교회가 해서 선교를 왔습니다. 선교들이 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내야 되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후원자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연결하려고 제가 연결할 수가 없는데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대학 갈 수 있도록. 그들이 그 목사님이 항상 미국에 가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하고 이제 미국에 가더니 교회에서 그 광고를 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도 가난한 사람들 모이는 교회 부자들이 아닌데 5불, 10불씩 막 성도들이 다 해가지고 10명을 대학교에 보내기로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학교에서는 10명 톡 보내는 겁니다. 국민학교 아이들도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설교하고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했더니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걔네들 저 장학금을 좀 후원하면 참 좋겠는데 몇 사람이라도 어린이 장학금을 그냥 20불씩 10불씩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했더니 70명이 하겠다고 그래가지고요 10년 동안 그 교회에서 70명 어린이들 후원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역시 우리가 그냥 해보겠습니다 하더니 5불 10불씩 모아가지고 10명 대학생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 지금 학교 보내가지고 크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믿음도 없었죠. 처음에는 그냥 교회만 그냥 나왔죠. 어떤 제 교회라고 싶지 않은데 장학금 받으니까 하도 그게 올무가 돼서 교회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선교사님이 딱 보고 있는데 넌 장학금도 안 하는데 또 교회도 안 나오냐 그럴까봐
또 장학금도 안 준다고 또 그러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들 사용하시기 시작하셨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뒹굴고 후기가 말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뿌려가면서 필리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안 울어요. 내 우는 꼴을 못 봤어요. 아무도 안 울다. 아무리 힘들어도 안 울어요. 그냥 피식 웃습니다. 그 피식 웃는 것이 그것이 감정 표현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지. 그래 내 팔자가 이렇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러면서 절대로 안 울어요.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막 하나님 앞에서 그냥 뒹굴며 울기 시작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좀 깊이 만나셨는데 버라데도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 걔가요 우리 청년회 회장이 됐어요. 회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청소년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요 목사님이 11월 달에 와서 보셔요. 우리 청소년 예배를 얼마나 아름답게 드리냐고 청소년들이. 이랬다가 또 잘 못 드리면 어떡하지? 이래 너무 예의를 한 것 같아. 아무튼 정말 멋지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말 한 100여 명의 청소년들 같이 모여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들 필리핀 땅을 살리는 귀한 자들로 하나님의 모든 전문인들로 그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고 필리핀 땅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나갔으면 귀한 제목들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야 너희들 가운데 선교사 될 사람 있느냐? 선교사 될 사람 자원에 나와라.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삽니다. 목회자 될 사람 나와라. 목회자 될 사람 제가 목회자사. 제가 어느 사역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저희는 시각장애인들의 육신의 시각장애인들에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영적인 시각장애인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 선교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각장애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정말 많은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죽어가던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그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몇 날 며칠이 돼도 다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 오면은 또 다음에 또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의 제목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가의 교회 건축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천만 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만 주면 됩니까? 강례상도 있어야 되죠. 의자도 있어야 되죠. 선풍기도 달아야죠. 할 일 많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의 건강과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시죠? 저 작년에 머리 열고 수술한 거. 모르십니까? 대답을 안 하셔? 기도 안 했나 봐. 아시죠? 네. 저 머리 열고 수술했어요. 머리 연 여자입니다.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머리를 열고 수술을 하셨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수술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앞 예배에 드려드리니까 하나님이 수술하셨는데요. 완벽하게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저를 보더니 성기사님 정말 수술했어요. 정말 머리 열었어요? 예, 정말 머리 열었어요. 제 머리 만져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머리 열었습니다. 보더니 나는 머리 수술하고 어리버리한 사람만 봤는데 어리버리하지 않은 사람 다 성교사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정말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냥 말은 조용하게 아멘 해도 우리 필리핀 같았으면 아멘이 그냥 떠나가가지고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데 진짜 아까 전도사님도 아까 막 얘기하던데 좀 아멘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밥 먹었죠? 저 죽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열고 수술했는데 하나님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벽하게 하시고 이제 모든 것 안 좋은 아들 루푸스라는 질병이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혈전약을 먹고 있죠. 그래서 와파린이나 혈전약을 먹고 있는데요. 이제 혈전이 몸에서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안 먹이게 되면은 이제 뭐 뇌라든지 폐라든지
또 심장이라 하게 되면 또 죽죠. 작년에 머리 수술하고 그것이 폐를 막아가지고 죽다 살아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 병도 알게 하시고 계속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1200만 원 수술비가 나왔잖아요. 그 한방위 장로님 저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하셨는지 몰라요. 이 수술비 어떡하나. 교회가 1200만 원 다 지원할 수도 없고 지원 안 할 수도 없고 섬겨서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어쩌나 고민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200만 원 보내주셨어요. 큰 돈이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어느 장로님이 저 잘 알지 못할 장로님인데 한 2번 봤어요. 선교를 2번 오셨는데 제가 저 형무소에서 설교하는 거 듣고 깜짝 놀랐대요. 너무 설교를 그냥 은혜스럽게 하셨대. 내가 은혜스럽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은혜가 많으니까 은혜를 입은 거겠죠. 그랬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니까 카드를 들고 오셨어요. 선교사님 이것도 돈 1200만 원 있는데요. 그냥 병원비로 우선 다 쓰십시오. 뭐 선교사님 보니까 돈도 없는 것 같고 카드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걸로 그냥 우선 팍팍 쓰십시오 해서 팍팍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과 보니까 3만 원 딱 남았어요. 3만 원 딱 남고 완벽하게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나중에 제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이거 헌금을 하겠습니다. 제게 헌금을 하겠대요. 왜 아멘이 없지? 예, 1200만 원 헌금하셨어요. 제 병원비 다 쓰시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선교사님 이거요. 제가 나중에 노년에 쓰려고 이렇게 모아둔 돈인데 헌금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세요. 감사해요. 참 우리 교회도 참 많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너무 핫하는데 이렇게 장로님 통해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집에 가셔서 있더니 며칠 후에 다시 오셨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소리가 선교사님 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거는요 제가 노년을 위해서 예비한 돈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서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알려주신데 3년 전에 하나님 이 돈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3년 전에 저금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 기억나게 하셔서 자기들 그냥 온몸에 그냥 막 그래서 뭐 손떨듯이 돌아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치료하시기 위해 3년 전에 저를 통해서 예금해 놓으셨던 거네요. 제 것 아닙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감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요. 그냥 제가 미련하고 좀 둔하고 좀 어리석기도 하고 좀 사랑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명령 따라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따라서 선교 현장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부으시는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말씀하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왜냐? 그분은 왕중의 왕이시며 주중의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따라 복음을 해서 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십니다. 우리 우선순위가 달렸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하시지 마시오.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뭐 이거 자녀 때문에 이거 걱정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데 무엇 때문에 염려해야 되느냐. 복음 위해서 사십시오. 아멘. 주를 위해 사십시오. 아멘. 복음 위해 헌신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의 복음 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주님 모든 것 되신 주님이 아름답게 일들을 이루십니다. 더 많은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와 사역자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문의 일꾼들 하나님 기도의 종들 물질의 종들 붙여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시갈장에 선교센터가 이제 세워줘야 되겠는데요. 장로님 나도 5억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5억 하면 하고 사람들이 물어준다고. 근데 난 솔직히 얘기해서 5억 이상은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 땅이 여기 같아요. 우리 교회 같아요. 할머니 교회 같은 땅이에요. 명동 근처 그 땅.
강남 근처 땅이기 때문에 얼마나 땅값이 비싸요. 땅만 사려도 한 2억은 들어갈 거예요. 건축가에만 쌓아 들어가면 하루 5억 이상 필요해요. 그러나 장애인세 시각장애인 선교센터 그것을 써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와 복지관이 같이 포함된 그런 건물 하나님 짓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청소년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미래의 치료들이 나오고 그들 통해서 필리핀 땅이 부흥이 되고 필리핀 땅 하나님의 바람이 부흥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그들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와 함께 24년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애 다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저희의 동력자로 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더 많이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보니까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깝고 우리가 맨날 시간에 쫄려서 요 시간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많이 못하시고 가시더라고. 옛날에 내가 여기서 한 몇 개서 심할 때 우리 모두 8시면 10시에 모여가지고 새벽 4시, 5시까지 기도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바빠요? 뭐가 이렇게 바쁜지 그냥 10시까지 몇 시까지만 그냥 막 일어나서 가게 막 바쁘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분명 한맥교를 통해서 아름다운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고 여기까지 한 것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기적입니다. 그러나 더 크신 기적들을 분명히 선교 현장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져가는 생명들에게 또 시각장애인들에게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크신 일들 분명코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들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바울이 그의 주께 받은 사명,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는 그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놓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몸이 연약해졌다 할지라도 낙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과 열방과 족속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시간 오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의 시간 오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의 시간 임하소서.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각 심령들의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된 자 있으니까 주여 소망 주시옵소서. 곤고한 자들 있으니까 위로하여 주옵소서. 절명에 놓인 자 있으니까 주여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환경도 바꿔주시옵소서. 소망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복이 곧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이곳의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장로님들 지사님들 우리 온 성도들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 크신 능력과 권능과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